우리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병자에게 일부러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평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거나 또 병자에게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오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번 일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더 격노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한 존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말하면서 신성모독죄를 지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아버지의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에게 두 가지 일을 맡기셨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두 번째는 심판을 하는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신 이유는 다음 주 또 뒤에 이 본문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들이나 오늘 우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동등한 존재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가업의 전수를 이어받는 이 예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또 우리나라 아주 옛날에는 아버지의 직업과 아들의 직업은 사실 같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동일한 겁니다. 가업의 전수를 이어받은 아들이 아버지가 하던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가업, 사역을 그대로 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시는 거지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이 원래 하시던 일이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들이 낫는 것, 환자들이 낫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낫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또 안식일에 안식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그들은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처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나만 쉬라고 안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종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안식일을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는 우리의 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죠. 안식일에는 이방인하고 사진도 안 찍어주고, 제가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한국 야근 달라가고, 자기 집 전등 불은 못 끄면서 밤늦게 이웃집 초인종을 누르는 유대인. 그렇죠? 주일 안식일 날은 음식을 만들지 않고 그 전날 이틀분을 만들어서 안식일까지 먹는, 이렇게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과일과 채소가 잘 자라게 돌보셔서 선인이든 악인이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먹고 살도록 돌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을 누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보고 계십니다. 사랑과 자비로 돌아보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아서 하듯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물려받아서 본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가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확신에 달려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베데스다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하는 일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저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들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얻는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보다는 했을 때 그는 뭐고 그리고 더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보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가지 큰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이미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가 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사람을 살린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듯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도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실 것이고 지금 이미 시작했다는 거죠. 이 말은 즉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살리고 생명까지 주는, 육의 생명만 아니라 영의 생명까지 주는 그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따라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아버지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린다고 했는데 아들은 누구를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2주 동안 벌써 살펴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사실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지도 않았고 또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넋두리만 늘어났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상황을 보신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그를 원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나다나엘이나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그들의 지식과 신앙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는 도대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원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를 나눠주셨고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먼저 원하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베데스다에서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들을 먼저 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시는 일은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심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이제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심판하는 일도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런 큰 권세를 주셨을까요? 오늘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공경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데, 이 공경한단 말에 그냥 믿는다로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듯이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죠. 내가 사람을 살리고 심판하는 거, 이거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은 현재 완료형이죠. 이미 이루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과 구원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진 일이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지금 영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순간 지금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계시는 동안, 또 지금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즉시 영생을 주고 심판을 면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정권 대사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지금 얻게 되고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야 안식을 누린 게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자 이런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걸 믿고 있죠. 자기들은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는데 이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 선민 유대인은 구원하고 이방인은 심판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미 구원과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25절에 이 말씀을 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생을 얻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런 일들이 곧 온다는 거예요. 미래죠.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곧 이때라.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들을 때가, 영생을 얻을 때가 오겠지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겁니다. 은혜와 구원은 마지막 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병자가 고침받는 거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지금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면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그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생명의 부활, 몸의 부활, 영원한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부활을 누립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선한 일이란 건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란 것은 둘째 사망이 없는, 이제는 다시 죽음이 없는, 지옥이 없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누리는 성도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한 겁니다.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저주와 벌을 받기 위해서 죽은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얻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데 이 정도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영생을 가진 성도는 그때 생명의 부활, 영원한 몸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생과 이 안식과 이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부활, 몸의 부활을, 영광의 부활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장차 우리는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 영원한 몸의 부활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시면서 동시에 이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금 이 순간 영생을 얻고 심판을 면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날마다 전하셔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또 우리 이웃 초청교회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생과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